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인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진실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의 심령에 취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아가오니 홀로 보혈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딴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빼앗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정죄하고 물리치오니 주의 성령 홀로 역사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월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수련회 시간 가졌습니다. 참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수련회가 아니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했기에 가능했던 수련회였습니다. 정말 즐거웠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진 면목을 볼 수 있었고 서로를 격려하고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참 즐겁고 의미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합니다. 네,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합니다. 예. 오늘 못 오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새로운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항상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번 시리즈 설교는 더욱이 저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살아내고 그래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살기 원한다는 마음,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멘. New Relationship 10번째 시간인데요. 다 같이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 영원히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뉴 시즌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뉴 시즌에 걸맞는 새로운 뉴 컬처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기대와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잠깐 몇 가지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이 교회의 DNA가 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즉 우리의 생각과 자기 인식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 양식, 생활 양식, 우리의 문화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나라고 한다면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요? 교회,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연약한 인간들과 함께 또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때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때로 우리가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현실에 들어오면 과연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보면 바울이 그래서 고뇌를 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이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 하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주변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느낌, 이거 의지할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상황과 환경, 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주의적인 기독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왜 말씀이면 안 되는 거야? 왜 기도했는데 안 돼? 내가 기도했으면 돼야지. 이런 승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패배감이 몰려오고 현실 가운데 이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메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연일 미디어와 어떤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 신뢰할 것 아닙니다. 믿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한 가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 다른 일 못합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 가지고 거짓말해요. 말씀 그거 아니야. 너 구원받지 않았어. 너 여전히 죄야, 죄인이야.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세상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사탄은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세상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을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합니다. 목사들을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등쳐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비이성적인 광신자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집단이다. 또 거짓에 세뇌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와 교회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교회를 사회 악으로 규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분위기가 지금 확산될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이 바로 이런 유의 고난입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평화와 사회의 화합을 해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 아이가 학대를 당했어요. 주민들이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경찰에 체포했어요. 엄마는 친엄마였고 아버지는 아니었고 남자친구였는데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겁니다. 장기간. 그래서 경찰이 이 아이를 보호해주면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이름을 이디엇,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다. 자기 이름을 바보 멍청이로 알고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잘못된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면서 하도 넌 바보 멍청이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이름이 멍청인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워낙 사회에서 우리를 향한 비난과 비판과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받는 비난입니다. 달게 받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연약함들이 많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비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거든 변호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사실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맞아, 우리가 그래, 교회는 그런 곳이야. 그러면요 우리는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뉴 릴레이션십에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인지 알고 너희 신분에 걸맞게 살아라. 교회가 어떤 곳이냐 걸맞게 합당하게 너희가 행해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가로 2번의 A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 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아십니까? 택함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거룩해져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죠. 에베소서 1장 4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세요?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B,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거니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각 지체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맞아, 우리는 하나고 한 가족이야 라고 할 것인지,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활 양식, 뉴 컬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충 사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그냥 남들 하는 정도, 평균치. 아니에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죠. 맞는 말이죠. 인격,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죄와 함께 그 사람도 함께 미워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돼요. 어떤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뉴스에 딱 나오면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까지 미워합니다. 죽일 놈 하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만이 생기고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문제와 갈등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아멘? 네. 좀 아멘하기 그렇지만 아멘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사역 초기에 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 인격이 막 공격당하는 것 같고 제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인정하기 싫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듣는 것 감당하기 힘든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좀 여유로운 태도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네. 연약한 걸 인정하면 조금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넉넉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 원래 부족한 게 많아 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 관계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법칙이에요. 이 이외의 길이 없는데요. 여러분, 불만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한 말이 내 인격을 다 무시한 것 같고 기분 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해요. 그때 여러분, 그 상황에 압도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그 말을 했어, 내 안에 화가 나, 여기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때예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고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결할 길이에요. 관계의 문제를 도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어떠한 용납받고 어떠한 용서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 위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얽혀있는 문제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와 용납으로 인해서 나도 넉넉히 주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10,000달란트. 계산하기 어려워요. 용서받고 돌아가는 길에 나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멱살 잡고 갚아! 안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 사실을 듣고 다시 잡아들여라.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탕감해주지 않는 건 난 못 보겠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주변의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좀 더 실제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거를 쉽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는 거, 그냥 탕감해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요 여러분 받고 있는 연봉의 3분의 1 생각하면 됩니다. 큰 돈이에요. 큰 돈이라고요. 누군가에게 그만한 값을 그냥 변제해 주는 게 힘든 일이에요. 저는 3개월치 월급 그냥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이제 그만두면 시력급여를 받습니다. 3개월 동안 나오는. 여러분 그 3개월 동안 나오는 그 꿀 같은 시력급여를 양도할 수 있냐고요. 큰 액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100데나리온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10,000달란트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요. 이것은 사실 계산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상징적인 액수예요.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그래도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 몇 배 차이인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60만 배. 굳이 계산하자면 60만 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 계산하라고 이제 주신 수치는 아니고요.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탕감받은 것을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경험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먼저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 단순한 방법인데 이거 놓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 상황 가운데 묵상하고 용서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 자신은요 조금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1번 골로새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늘 기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3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 또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 지킬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철저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빠져버린 성령님은요 이상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 장난일 수 있고 속임수일 수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바라볼 수 있고 나도 동일하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 불만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고 관계 갈등이 있고 하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간단한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거요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 가로 2번 볼까요? 서로를 용납하라 할 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용납하라 했으니까 야, 내 죄 좀 용납해라. 아닙니다. 예. 막 이제 떳떳해.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되니까 그래, 내 거 다 용납해라. 안 됩니다. 용납하라는 것은요, 죄를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에 대해 단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찍어내버리다, 빼어버리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권고하고 타이르고 회개하라 요청하고 계속해서 하지만 말 듣지 않으면 결국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며 쫓아내라 하셨잖아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게 죄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관계 속에서 직면하는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게 죄라고 분명히 정의하기에는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물론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얽혀 설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죄인가? 라고 우리가 따지고 들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면 그걸 고치지 않으면 제명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관계에서 힘든 이야기를,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그게 교회에서 제명 출교시킬 일인가요? 보통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 것 같지만, 물론 죄인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상처받고 상처 주지만, 보면 성향 차이, 성격 차이, 가치관이 좀 틀린 거, 그리고 자라온 배경이 많이 틀려요.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형편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틀리고 가치체계가 틀리고 행동 양식이 틀려요.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달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오고 갈등이 오고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여도 여러분, 보통 관계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그냥 단순 권고해서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같이 그 짐을 짊어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도와주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 자신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들이나 어떤 행동이나 태도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랐어요, 원래. 그런데 쭉 지내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몰랐어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그것들을 도와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가 죄를 없애야 돼라는 차원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이키고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3번입니다. 큰 3번. 자, 우리 한문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필사즉생, 필생즉사.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난중일기에 쓴 내용입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역설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 마가복음 8장 34, 35절, 제가 일부러 34절까지도 같이 기록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어야 산다라는 그 죽으라는 뜻은 생명을 죽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죽는 거예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중심성, 내 이기적인 것, 내 육신의 본성,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 이것들을 부인하고 거스르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힘든 것 같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면요, 나로 인해서 상대가 실족하게 됩니다. 맞아요? 내 멋대로, 내 생겨먹은 대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행동하면요, 그 상대가 죽어요. 그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소자 한 명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느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한 나에게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중심적으로 살면 상대도 죽고 그걸로 인한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요. 상대방에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참아 이겨내요. 내 십자가를 져요, 관계에서 오는. 그러므로 상대방을 용납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나 자신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위해서 용납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해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아 보십시오. 힘듭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며 생각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면요, 그 영혼도 살아나고 내 영혼도 살아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거 복음이거든요. 나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나 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살면요, 결국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해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와 용납은 내가 사는 길이다. 아멘? 네, 아멘. 3번의 가로 3번이에요. 성경은 사랑과 샬롬은 평안,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는 띠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나오는데, 사랑과 평안, 사랑이 관계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나 홀로 있을 때 사랑은 성립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의 사랑이 가고 오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공동체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샬롬도 공동체적인 단어예요. 평안에 매는 끈, 띠.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나 홀로 누리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평안 주시고 내 안에 평강.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단어입니다. 이상적인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뭐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래도요, 문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원수 맺고 있으면 평강은 없죠.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이 샬롬도 공동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평강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나 혼자 좀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네, 이게 이 평강이
이 관계 돌파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날 평강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앵거가,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느낍니다. 조금 잘못하면요, 막 그냥 쏘아붙이고 사람들의 막, 그러니까 어디 뭐 마트를 가든 어디 가든 나보다 조금 낮아 보이는 사람 점원이 있으면 막 그냥 풀잖아요. 풉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 지윤자매가 지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 이렇게 전화를 해서 콜센터나 AS나 여러 가지 이게 질문하려고 전화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지윤자매를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톤을 낮추십시오. 상담받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쌓여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온갖 분노를 쏟아붓고 욕을 하고 그걸 하루 종일 받고 있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평강이 필요하죠, 우리 가운데. 네, 샬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 없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의 관계 가운데 이 샬롬이 부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살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샬롬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가족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인천 상륙작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북한 장교가 그런 말을 해요. 이념은 피보다 진하디. 그래요. 무섭더라고요. 이 공산주의 사상, 이 이념이 피보다 진하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도 이념을 배반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가족을, 혈연관,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가족은요,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남이면 감당할 수 없는 희생도 감수합니다. 용서해요. 여러분, 가족들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이 싸우셨어요? 횟수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혹시 자매들, 우리 지은자매, 다민자매 얼마큼 싸우셨어요, 지금까지? 안 싸워요? 정말이에요? 네. 우리 집은 다르네요. 네. 엄청 싸운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뭐 번외로 하고, 네. 그런데 여러분, 친구 사이에 아주 심하게 한번 싸운다. 큰일이거든요. 친구 사이에 한번 크게 싸운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근데 친구 사이에 그렇게 굵직하게 한두 번 싸우면 남남돼요. 그냥 남남하자.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은요, 반복해서 싸우고, 그래도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동생이고 언니고 다 그래요. 왜요? 가족이니까. 미우나 고우나 가족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성경이 우리가 이미 하나라고 선언하고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선언하네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한다면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연약함도 감수할 수 있고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중요해요. 우리 한 가족이다라고 하면요, 벌써 확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하면 그래, 네가 이렇게 가고 나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라고,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아멘 하기 원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관계에 큰 돌파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나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 운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성장을 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성장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또 틀리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납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부위가 적절히 함께 균형을 맞추며 자라가야 됩니다. 맞죠? 어떤 한 부분이 빨리 자라는 것도 장애고요. 어떤 한 부분이 덜 늦게 자라는 것도 장애예요. 그렇죠? 오른손이 먼저 커요 막. 어떻게 해요? 심각한 장애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늦게 자란다? 심각한 장애예요. 우리가 한 몸인데요. 같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성장이 더디면요, 우리는 반드시 병원 가잖아요.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안에 누군가가 더디 오면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고민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빨리 자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피치를 거기 맞춰야 돼요. 다 같이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상하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에베소 4장 16절 그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각 마디가 우리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처럼 각자의 분량을 다 힘껏 해야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분량을 다른 사람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할 것들을 묵묵히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내가 또 잘해야 될 부분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나만 잘한다고 공동체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죠. 또 내가 뒤처져 있으면요, 나 때문에 공동체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그것이 곧 나의 아픔이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서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된다. 아멘? 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이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 운명입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로 작정을 하면 내가 살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먼저는 우리 한 가지 인정할 건,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아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나로 인하여서 자기 부인을 해야만 했던 그 지체들을 떠올려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용서하기 원하고 용납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용납되어지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이겨나가기를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넉넉히 용납하고 용서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